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지혜 있는 자로 행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걸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혜 있는 사람의 삶,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대표적인 것, 지금 본문에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것, 찬송으로 감사하는 것. 네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 4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세월을 아끼는 것, 성령의 충만함, 또 감사하는 것,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의 삶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식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악한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악한 것을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소외당하고 또 악한 일에 같이 참여 안 하면 손해를 보고 사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분별하고 거절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데 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여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분별했으면 분별한 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죠? 이제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헬라 원어의 의미는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 기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어떤 시간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단해야 되고 기회가 되는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그렇습니까?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든 시간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결단의 시간. 한순간도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간은 선악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아끼라, 그죠? 시간을 아끼라는 건데 아끼라는 뜻이 뭡니까? 막 절약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사라.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만큼 시간의 가치를 돈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은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내가 그냥 막 허비해도 그냥 보내도 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첫째는 명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끼라는 뜻이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속하셨죠.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돈 주고 샀다. 그만큼 이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진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주고 내 생명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그만큼 소중하게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옛날에 종이 있었던 시절이죠. 그러면 그 종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밑으로 와서 내 마음대로 부리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의미를 하고 있고 시간을 돈 주고 사라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시간을 내가 잘 관리를 하라는 거죠.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종을 부리듯이 시간을 내가 부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돈을,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 있죠. 표현하죠. 시간을 벌어야 된다. 뭐 축구 경기나 뭐 어떤 이런 걸 할 때, 저 지금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어떻게 더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시간을 번다 하는 게 뭡니까? 시간을 돈 주고 사서 내가 그걸 잘 관리해서 나한테 유익하도록 사용을 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의 소중성을 알고 1분 1초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나한테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질 놓고 있으면 악한 일에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에 딸려가고 악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재물이 우상이 된 겁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결론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중심의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요. 저도 늘 마음에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겉으로 목사고 경건의 모양은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 스스로도 경건의 모양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죠.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보다는 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세상의 기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별 소용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철저한 믿음의 자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다 행했습니까? 못 행했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적어도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라도 거기 맞추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르고 한 것 우리가 몰랐으니까 뭐 용서해줘. 우리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몰라도 맞는다 그랬습니다.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알아가지고 맞을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건 뭐 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관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노력하게 됩니까? 감사하니까. 마지막에 말씀 참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면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게 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하자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하자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목이 말라도 냉수 버리고 참아야 되죠.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내 모든 시간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는 이 성령 충만을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합니까? 술 취한 것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한 모습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잠언 23장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안 취해봤지만 이 성경 보고 술 취한 사람 모습 잘 압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눈에 이상한 게 보인다. 술 가지고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마약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니까 눈이 이상한 게 보이고 환각이 보이고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망령된 것을 바란다. 술 취하고 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뭘 하면 좀 더 자극적인 걸 가지고 내가 육신의 쾌락을 얻을까? 마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 가운데 누워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철렁철렁 즐거움이 넘친다. 돛대 위에 가면 더 어떤 스릴이 있죠. 또 35절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상하게 해도 안 아프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만용이 생기죠. 만용이. 겁이 없어지는 이유가 맞아도 아픈 걸 못 느껴요. 칼에 찔려 죽어도 죽는 두려움을 못 느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성이 마비되었고 감각이 마비되었고 판단이 마비되었고 우리말의 이 술 취한 모습을 잘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을 하셨겠죠. 사람이 뭘 마시고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술 마실 때는 마시고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좀 더 즐거워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마비가 되니까 술이 술을 마셔요. 술 취하기 시작하면 계속 술을 마셔요. 근데 그게 더 넘어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술이 취하고 정신이 없어지고 이성이 없어지면 감각이 없고 뭐 돛대에 올라간 것처럼 술이 사람을 마셔서 술이 컨트롤을 하니까 만용이 생기고 안 할 말 하게 되고 해놓고도 뭐 합니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난 기억 없어. 그게 술이 술을 마신 결과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누구만?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뭐 부흥회할 때 성령 충만히 받으라.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불량적으로 생각을 해요. 충만하다는 걸 불량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한 반쯤 와가지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도 한 반만 순종하고 반은 세상을 따라가고 성령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있으니까 완벽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 내 안에 오는 순간부터 반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반은 밖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완벽하게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반만 있고 반만 밖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전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내 안에 계신데 누가 문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아직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는 내가 끊지 못하는 내 자아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반쯤 있다가 아닙니다. 영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충만하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곳에 중간에 교회들에 들리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떠날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붙잡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는 건 나도 안다. 알지만 죽어야 하는 상황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죽는 걸 알지만 나는 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묶여졌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묶여져서 완벽하게 그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걸 따라간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길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완수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는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의미를 한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도와 뭐로?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감사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나를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이유는 그 감사가 힘이 되고 그 감사가 사랑이 되고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그 감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감하게 주의 말씀 순종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감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 힘 주셔서 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도 그래 그 참 은혜스럽고 하나님 사랑하시네. 나도 또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어. 우리가 서로 내가 감사하고 성도가 감사하고 감사 화답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중요한 방법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을, 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음악으로. 또 뭘로 합니까? 미술, 그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춤도 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제한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돌아올 때 뭐 했습니까? 춤을 췄다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어. 근데 그때 남자 옷이 바지가 어떤 옷입니까? 치마 비슷한 거죠.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막 이 춤을 추니까 들썩들썩 하니까 속옷도 보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꾸중을 합니다.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춰가지고 그 뭐 보여주지 말 걸 다 보이고 그랬냐고.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찬송, 제한된 방법이 없어요. 내 기쁨을, 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열매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쁨을 표현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기쁩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유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는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범사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환난, 고난 또는 뭐 질병,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유익합니까? 지금 죽는 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잘 못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죽는 거는 뭐 벌 받았다, 뭐 저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왜?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죽는 그 죽음의 소중함을, 그 죽음의 결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유익하니까 뭐 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과 맞닿습니까?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그걸 정확하게 알면 고통도 감사가 되고 고난도 감사가 되고. 왜? 그것이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성경의 고난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 입어라. 그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 일의 결과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범하면 이런 벌을 받겠구나. 벌 받는 게 두려우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그러니까 고난 받았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왜? 죄를 거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막 살지 말고 이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영광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들었습니까? 미쳤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영광의 삶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지 뜻을 모르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고난과 위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즐거운데 위로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복이 있다.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로가 된다.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며 성령님 능력의 역사들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